자, 오늘은 로마서 오늘 14장에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절에서부터 내려가면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들이라 그래요. 또 그의 생각을 만대요.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은 믿음이 연약한 자라 하는 거는 믿음이 만대요. 아직은 확신하지 않는 자를 우리가 믿음이 왜 그래 없노? 이래 하면 되는데 왜 안 되노? 이걸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기로 덜어서 먹는다고 하죠. 기로 덜어서 먹는다 해서 모두가 덜어서 먹는 것은 아니라고 보면 되겠죠. 믿음이 있는 자는 기로 덜어서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 기로 덜어 먹을 수 있는 그 수준이 안 되면 뭐로 먹어야 되나 하면은 채소를 먹이라 그래요. 채소는 뭐라고 생각하나 하면은 교훈이죠. 잔잔한 하나님의 교훈으로 빚어 있으리. 그걸로 잔잔하게 먹이라는 것은 가르치는 것을 포현한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좀 안다고 자기 수준에 맞춰서 막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우리가 만돼요. 자기의 심령에 성문을 쓰고, 심령은 땅이고 또 밭이라고도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심령이나 우리가 보면은 땅은 어디 있어요? 기에 있어요. 우리가 보면은 하늘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비와 이슬과 이 모든 것은 기로 덜어서 먹는 거잖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를 덜을 자 있는 자는 덜어라 했어요. 덜을 자 없는 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듣고는 안 되는 또 뭐를 하라고 그랬어요? 이겨라 그래요. 뭐를 이기나? 들으니까 보니까 세상은 조금 멀리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만이 믿음 있는 자가 되고 믿음 없는 자가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갈라놓는다고 보면 돼. 갈라놓는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반대요.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고 그래요. 이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설명하자면 똑같은 한 솥의 밥을 먹더라도 받아들이는 자가 있고 받아들이는 자가 또 없는 자가 있고 이 두 가지죠. 그러면은 또 우리가 보면은 같이 왔지만은 또 한 사람이 못 알아듣고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못 먹는다 해서 그거를 맞춰서 가져야 되지. 좀 안다 해서 앞질러 가지 말고 또 같이 했는데 또 자기 앞에 먹는 자가 잘하니까 배가 아프니까 시기 질투로 해서 그 사람을 또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모든 것을 주시는 이도 모든 것을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 다 하시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사람 심령과 그 모든 것을 관찰하고 자기 뜻대로 하고 있구나. 그래, 이 예언의 말씀을 네가 믿고 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판단해서 주기 때문에 그러면 나중에 마지막에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가 예수님을 판단하나 하니까 너희들이 내가 많은 똑같은 곳에서 똑같이 줬는데 하나는 하늘의 들림을 받고 하나는 아직까지 땅에서 그렇게 밭을 메고 있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 보면 밭을 메고 있는 것을 보면 아직까지 믿음이 없고 깨달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자기 자를 안 돼요? 버리지를 못했다고 보면 되겠죠.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바울이 이용한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나무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이래요.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다는 거지. 이것을 뭐라 하냐면은 잘하는 사람도 넘어지는 사람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못하니까 자기가 살리려고도 노력하고 하면 안 돼요. 명령에 순종해야 되잖아. 자기가 예를 들어가 그 사람을 막 걔가 살리겠다고 자기가 열심히 했는데 그 사람이 살았어요. 그럼 그 사람은 자기가 살렸다고 좋아가서 뛰어. 그럼 하나님께서
아니 내가 주고 안 주고는 내가 하는 것인데 왜 네가 살리다고 순종 안 하고 네가 가가 해나 안 하고 네가 영광을 받노 이렇게 하면은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지난 주에 말했던 것처럼 복종하라 그랬죠. 가라 할 때는 우리 제자들이 가라 할 때 갔고 서라 할 때 섰죠. 그러면 가라 할 때는 하나님의 명령이 때문에 살렸죠. 그러면 그 사람의 영광이 자기가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안 받겠죠. 와, 하나님이 가라 했는데 마귀가 쫓겨나갖고 난리가 났습니다. 막 이러니까 예수님도 칭찬해 줬습니까? 안 해줬죠? 뭐라고 했어요? 그 사단이 쫓겨날 때 나도 다 봤다. 그렇지만 네 모든 이 미련과 모든 네 이름이 저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기뻐하지. 그 사단 쫓기는 것을 기뻐하지 말라 이 말이라. 왜? 온전한 믿음이 안 되면 또 들어가니까 그 사람은.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자기 실력을 제자들이 나가 자꾸 실력을 쌓아야 제자들이 크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보냈는데 그 사람은 믿음이 또 떨어지면 또 들어갈까 아이가. 그러면 한번 건졌으니까 자기 이 제자들한테는 뭐 안 돼요. 하늘에 상금이 있잖아. 자기 이름이 또 기록한 거는 뭐냐면 귀가 좀 더 열린다는 거야. 이해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우리가 기도해 줬다고 저는 우리 많이 봤잖아. 막 은사회가 고쳤다고 자기가 영광 다 받고 이래 했는 것을 너무나 근데 끝에는 그 사람이 다 교만해가 다 자빠졌지. 나는 아직까지 그게 끝까지 되는 사람을 못 봤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 명령을 하면은 자기는 하늘의 모든 말씀이 계속 열리지만 그래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희는 전하라 했는 거예요. 그럼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것을 하기라도 하려고 하면 공평하죠.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가 전하는 자만 건질라고 또 주는 건 아니겠죠. 두 사람 다 건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하는 사람은 더 크게 하기 위해서 더 하늘에 진짜 떡을 내려주기를 원하고 또 받은 사람은 또 이것으로 해서 이 교훈으로 해서 하나님의 정말 담을 수 있는 거룩을 만들어 가는 거라고 보면 되겠죠. 그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시기하고 질투하고 해서 안 받아들이면 본인들만 억울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뭐냐 합니까? 그가 세우심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는 거라. 그러니까 전하는 자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와 싶어서 하나님 그 아이에게 사람한테 더 많은 일에 복을 주게 돼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는 자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자 오늘 깨달은 사람이 있어요. 그죠? 오늘은 이상하게 막 말씀을 증가하고 뭐 하는데 은혜가 되는 날이 있잖아. 그런데 또 어떤 날은 안 되는 날이 있잖아. 사람이 다 각각 다르니까. 하지만 똑같은 날도 늘 꾸준하게 똑같은 날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뭐 안 돼. 하나님 앞에는 상관없이 자기 마음만 흔들리지 않고 확정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미루면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됐죠? 그래서 그날을 중요하게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또 먹는 자도 주를 위해 먹으라는 거예요. 또 이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먹지 않는 자도 안 돼요. 오늘 못 먹는 자도 주를 위해 먹지 않아야 된다. 오늘 내가 뭐 부족한 게 있나? 무엇이 잘못됐나? 오늘 왜 이렇게 안 되고 오늘은 왜 이렇게 자꾸만 마음이 으스스하지? 이렇게 자기가 판단해서 하나님 위해서 도와주세요 하고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 위해서 해야 되는 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모든 걸 먹든지 안 먹든지 그래도 오늘 내가 입 한번 떼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왜? 하나님은 때로는 뭐 안 돼요. 나를 한번 달아볼 때도 있잖아. 오늘 네가 말씀 안 줬는데 불평불만이 하나. 또 오늘은 네가 이렇게 말씀을 줬는데 또 어떤 기분이냐. 하나님은 그거를 보시는 기라. 그렇잖아. 작은 아이가 오늘은 보면은 요거를 한 개 싹 빼뜨렸는데
만데 막 울고 속이 상해하는 그 모습도 보고 있잖아, 어른들은. 그리고 줬는데 좋아서 자기 혼자 노는 것도 이 보면은 위에서 어른들은 다 보죠. 그것과 똑같아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좋아하고 기뻐한다는. 그런데 불편하고 욕하고 땡깡 부르고 성질내고 하면은 하나님이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겠죠. 이걸 뺏겼어도 좋아. 왜? 아이고, 내가 부족해서 그러는 것 같다 하고 나를 한번 돌아보면 감사가 나오고, 모든 것을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시나 하니까 나를 한번 뭐 한대요? 돌아보는 기간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또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있다는 거지. 오늘 말씀과 안 되고 이래도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살아도 우리 복음성가 알죠? 우리가 살아도 주위에 의해서 살고 또 죽어도 주위에 의해서 죽는다. 자, 요거를 우리가 또 이해를 안 풀어주면 또 오해하는 부분이 있죠. 산다 죽는다 하는 것은 육이 아니에요. 영. 오늘 말씀을 참 이게 생명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졌다가 내일 되니까 또 뭐 안 돼. 다음에 또 하니까 안 되는 거야. 그걸 보고 사나 죽으나 이래도 저래도 우리 하나님 위해서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도 똑같죠. 오늘 말씀을 했는데 안 되면 속이 상해가 끙끙 앓고 또 될 때는 뭐 안 돼요. 혼자서 조화가 난리 나고 가면 좋겠다, 부럽다 이렇게 할 때가 많죠. 하지만 똑같다고 하나님 손이 뭐 안 돼요.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거라고 보면 돼요.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감사합니다 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내일 더 좋은 것을 준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다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우리 이 말을 참 많이 하는데 이제 여러분은 다 깨달으시죠? 이것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은 이 말씀 없는 곳에서 흠없는 어린 양으로 자기가 제물로 바쳤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제는 그래서 오늘날까지 양은 이제 안 돼요. 잡는 일은 없죠. 예수님 때부터는 잡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흠없는 양으로서 다 자기가 치고 가셨으니 모든 말씀이 성령으로 다 내려오는 것을 살았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뭐냐 하니까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라.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라. 어두워서 말씀이 깨닫지 못한 또 예수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시고 또 말씀을 열심히 알고 깨달아도 지켜보고 계신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 못하고 깨닫지 못한 데에서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이 안 계시는 것은 아니단 말이에요. 보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니까 그래도 이 말씀을 하나라도 먹고 받으려고 항상 그 자리에 있기 때문이에요. 맞죠? 항상 그 자리에 그래도 있기 때문에 죽으나 사나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너가 어찌하여 너의 형제를 비판하느냐 이렇게 비판이라 그러는 거는 왜 나는 안 주노? 저거는 잘하네. 시기하고 이라는 거를 비판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여 너의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이렇게 우리가 못한다고 업신 여기지 말고 그 사람이 맞추어서만 안 돼요. 가르치고 살리고 하는 마음을 간절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하는 거는 우리도 그렇잖아.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항상 심판대에 서는 거잖아. 잘못했으면 우리가 빼야 되잖아. 그러니까 심판대죠. 우리가 인간이 뭐 온전할 수가 있습니까? 신이 아닌 이상은. 그래서 세상에 우리 육체를 더듬고 있는 입장에서는 늘 우리는 심판대에 선 자들이에요. 내일 또 빼내야 되고 오늘 또 빼내야 되고 또 혹시나 또 내가 눈으로 죄진 거 없나 또 빼내야 되고 그러니까 심판대에 서는 사람이니까 똑같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라 이래요. 이게 시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이사야서 45장에서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배우러 오는 것을 했는데 예수님 앞에 하고 사도들한테 다 무릎을 꿇고 가르쳐 달라고 하고 있잖아요. 맞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꿇는 다케가 진짜 뭐 이게 높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우리 사도행전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잘 나와 있는데 빌립이 어떻게 했어요? 성령이 가르쳐줬죠? 저 누군가가 이 말씀을 알고자 하는데 네가 가서 해석해 주라 이러니까 뭐 빌립이 두말 안 하고 갔죠. 가서 뭐 한대요. 네가 이 말씀을 이해하느냐 이러니까 아니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하냐고 그냥 읽고 있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 구약에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돼서 오늘날 이 말씀이 내려오는 거를 싹 풀어주니까 이 사람이 대반에 뭐라고 했나 하니까 내가 저기 물이 있으니 나에게 세례를 주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이거는 세례가 아니죠. 먼저 이 교훈을 입어야 되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인정받는 거예요. 교훈을 입지 못하면 하나님 백성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 갈 길 가고 다 갔죠. 그것을 이래 보면은 하나님 우리는 어디서 어떤 누가 이 말씀을 알고자 헤매는지 모르지만 영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든지 어린 곳에 가서면 안 돼요. 그 말씀은 풀어주고 그 말씀을 시원한 생수같이 한 잔을 먹여줘야 되겠죠. 그걸 우리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먹는다, 마신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니까 그 모든 혀가 이거를 바랐을 때 하나님을 찬미하겠지 않겠습니까? 이 혀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까 자기도 그 찬미라는 거는 이 말씀을 가르쳐주는 노래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깨닫고 이해했으니까 많은 사람한테 이 말씀을 기쁨으로 가르쳐주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접 하리라 그래요. 자기들이 다 성령을 받아서 자기들이 직접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많은 추수꾼이 필요하고 그냥 추수꾼이 아니죠. 이 말씀을 성령으로 받아서 많은 영혼을 그것을 성령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겠죠. 그래서 많은 영혼이 마지막에는 정말 구약과 신약을 잘 해석해 주는 사람을 말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즉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장애물이나 걸림돌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해라 이래요. 이것이 뭐냐 하니까 우리는 사람을 비판하고 장애물이 뭐가 장애물이냐 하니까 자꾸만 무엇인가가 부딪히고 그죠? 왜 부딪히나 하면은 서로 잘난 척하고 일하다 보면 부딪히게 때가 있잖아요. 아이고 참 잘난 척한다 하면 속상하고 이걸 부딪히는 장애물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육적인 간섭할 필요가 없잖아 우리가. 그래서 또 걸림돌은 뭐예요? 우리 자꾸만 그것도 못하나 뭐 일하나 이렇게 하면 자꾸 걸림돌이 되잖아. 맞죠? 안 되는데 자꾸 하락하여 열도 받고 이 걸리죠. 그거를 걸림돌이라. 그걸면 안 돼요. 형제 앞에 두지 말고 조심하라는 거예요.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니. 우리 속된 것 하면은 우리 베드로를 생각해야 되죠. 베드로는 뭐라 그랬어요? 나는 속된 것이 부정한 것이거든요. 절대 먹지 않는다 했는데 예수님이 네 멋대로 왜 속되다고 하느냐 그랬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냐면 스스로 지가 속되다고 판단 내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나는 말씀을 알고 깨달으시니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고 종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건 하나님이 판단할 문제지. 우리는 주시는 대로 가라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마늘 음식으로 인하여 너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너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래요. 딱 잘라가. 가르쳐 주지 않았다고 보면 돼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말은 이렇게 하는데 가르쳐 주고 사랑하지만 받아들이는 자가 그것을 안 받아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 지금은 실상인데 모든 형제들이 사랑으로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했는데도 안 하는 것은 왜 안 한다고 보면 되냐면은 시기 질투 때문에 안 받아주니까 어두우니까 차단시켜버리는 거예요. 왜? 좋겠다. 어찌 저리 잘하노?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절대 물이 스며들지를 안 해요. 그러면 그래 하나라도 나도
저 모든 저 이슬과 같은 것이 나도 모르게 성어들도록 길을 열어서 내도 배워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아무리 내가 사랑으로 주고 이렇게 해도 그 사람이 시기와 질투와 부러움에 눈이 어두우면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뭐냐 하니까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너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깨끗한 것이 내려오는데 우리가 너무 그래 그 사람이 못 들으면 기도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안 돼요. 판단 내려서 그 사람을 이 음식을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처럼 망하게는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한다고 보면 되겠죠. 그렇지만 또 조심해야 되는 거는 있어요. 해도 안 되면은 하나님은 촛대는 옮기게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뭐냐 하니까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만돼요.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그래요. 이 선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선하지 우리는 인간은 선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이 깨끗하고 선한데 우리가 우리의 잘못으로 이 말씀에 비방을 받으면 안 되잖아. 내 하나의 잘못으로 이 말씀이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정말 살아있는 우리 예수님의 이 생명으로 내가 부끄럽지 않는 자가 돼야 돼요. 이 사단은 문 앞에서 어떻게 하면은 너희가 어둠이 오면 내가 들어가리라고 문 앞에서 기다린다 했거든요. 그렇지만 하면 안 돼요. 이것이 자기만 넘어지면 되는데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예수님까지 하나님까지 욕되게 해서는 안 되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냐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 했죠. 맨날 제사 드리고 막 하는 거 이게 아니라고. 뭐냐 하니까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의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가 깨달아서 이 평강과 어디 가든지 이 말씀이 내가 먹을 수 있고 하는 것이 기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제사를 드리고 뭐를 해도 예배를 본다 해도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게 오늘 이게 그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만돼요. 서로에게도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만돼요.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자, 가르치는 일을 덕이죠. 가르치는 게 덕이지 뭘 덕이에요. 우리가 뭐 할 게 뭐 있어요? 우리 성경의 구약이나 우리 신약을 보면 다 우리는 여기 옷에 보면은 교훈이라고 하지만 가르침이라 그래요. 이 교훈과 이게 교훈으로 가르침을 받지 않는 자면 하나님 앞에 올 자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르치는 사람의 덕을 세운다 그래요. 왜? 인간의 도리를 먼저 배워야 되지. 하나님 말씀을 먼저 배워서 뭐 하겠습니까? 용도 안 오는데. 인간의 도리와 하나님의 도리를 알아야. 인간의 도리는 뭐냐면 율법. 하나님의 도리는 교훈이에요. 이제 이게 딱 됐죠? 그래서 먼저 인간의 도리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도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나니까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거 두 개가 하나가 돼야 너희들이 영을 받는다는 거지. 그죠? 이렇게 안 되면 너의 영이 올 수가 없는데 그래서 너희들이 영을 주려고 내가 지금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 두 개의 율법과 이 하늘 교훈이 하나가 돼야 생명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은 뭐마? 저거들은 맞기 때문에 이 하늘의 생명은 절대 안 받는데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얘들이 예수님과 모든 사도를 죽였냐면 잘 나와 있어요. 시기 때문에. 자기보다 더 잘하니까 화가 나잖아. 자기들은 안 할라 하니까 영이 안 오니까. 그죠? 그러면은 권세로 죽이자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권세로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음식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니. 사업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이루어야 되는 것이 사업이에요. 우리 계시록 예수님은 구약을 이룰 때 다
이루었다 하고 가셨지만, 그렇다고 제자들이 성령을 줬기 때문에 또 제자들이 이렇게 구약을 이렇게 기록해야 되기 때문에 이루어야 되고, 신약을, 그죠? 참 신약을 기록해야 되면 이루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계시기는 뭐냐니까 구약을 이루고 또 이루어야 되는 신약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이죠, 이루는 것이 뭐냐니까 하나님의 영혼이 함께하는 창조되는 우리의 심령 창조라고 보면 돼요. 그것을 만물이 심령 안에 다 담겨 있어야만이 이것을 모든 하늘에 계시된 비유가 내려오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무너지게 하지 말라 하면서 만물이 다 깨끗하지만 끓이킴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이라 이렇게 나와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모든 만물은 깨끗하지만 아무리 깨끗해도 자기가 만돼요. 이 하나님의 역사에 방해가 되면 악밖에는 안 된다는 뜻이잖아. 왜? 늘 거기서 사단이 같이 어둠에 같이 행하면 안 되잖아.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라면 다 같이 깨끗해야 되고 같이 빛이 동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표현하죠. 그래서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너 형제로 넘어지게 하는 일을 하나님이 만대요. 아름다운이라 그래요. 이게 뭐라 하면은 우리가 고기도 먹지 않고 포도도 마시지 않고 무엇이든지 너 형제로부터 넘어지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이게 앞에 뒤에 딱 아니함이 나요. 고기도 먹지 않고 포도도 먹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너 형제들이 다 먹어야 된다는 뜻이지. 그렇게 해줘야만이 만돼. 아름답다는 것을 표현한다. 형제가 연합합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그래 자기가 혼자서 천국 가면 꾸좀 들어요. 같이 가야 되지. 같이 더불어서 같이 가야 공동체라고 보면 되겠죠. 같이 살아가야 되지. 자기만 잘한다고 막 잘났다고 쫓아간들 하늘에서는 인정해 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너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이 자기 믿음은 자기가 스스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믿음이냐니까 예언의 말씀을 이루어짐을 자기 눈으로 느끼고 보고 믿어야 되는 것을 믿음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로 자기를 정죄하는 자는 복이 없어요. 내가 자기가 옳고 자기가 이렇게 하고 다 한다 하는 사람은 죄가 남아있다. 죄는 뭐라고 했어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죄라 보면 되겠죠. 세상 죄를 세상 죄는 다 인간의 세상 죄가 있는데 이거를 기록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뭐냐니까 의심하고 먹는 자는 이미 만돼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는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서 나오지 아니하는 것이 다 죄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어려운 부분이 하나 있는데, 믿음이 대체 무엇을 믿음이라 하고 또 왜 그걸 믿음이 아니면 죄라고 하는지 이것을 다 어려워하더라고요. 자, 믿음은 뭘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라 이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다 예언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구약이 그대로 있는 대로 이루고 또 이 사도들이 구약의 것을 갖고 와서 또 자기가 예수님이 어떻게 이루은 것을 다 설명해 주는 것을 말한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신약을 이루는 시대죠. 신약 속에 구약도 같이 있어요. 왜 그러면 모세의 노래이고 어린 양의 노래고 그게 두 개 합치니까 새 노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믿음은 이 예언에 넣은 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이루었고, 그러면 이런 것이 오늘날 신약에 기록된 것을 오늘날 또 어떻게 이 모든 것이 이루어가는가를 믿어야 되는 것이 믿음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은 믿고 나면 무엇을 준다고 약속했냐면은 성령이 너한테 임할 것을 약속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자에게 성령은 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임해야만이 내가 더 깨달을 수 있잖아. 임하지 않고는, 그러면은 먼저는 이 역사를 믿으면 영이 그 사람에게 임하게 돼 있는 것이 오늘 성경의 약속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서는 이것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또 이것을 또 깨달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선물이란 이 성령을 함께 받아야만이, 누가 보내주는? 하나님께서 보내주는 이 성령을 임하여야만이 개인 각자 다 준다고 약속했죠. 그래서 개인 각자에게 다 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심령을 깨끗하여야만이 올 수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